안에 이루어지는 사건이에요. 자, 우리 창세기 한번 봅시다. 이미 이렇게 예언해놨던 것을 이제 성취하시는 우리 예수님. 자, 창세기 49장. 그러면서 그 포도나무가 그 나귀가 어디에 매여 있는 거냐라고 하는 것까지도 예언해주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49장 11절 한번 봅시다. 창세기 49장 11절. 그 19절부터 8절부터는 이제 유다에 대한 예언을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11절입니다. 자, 시작.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12절. 그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붓겠고 그 이는 우유로 인하여 희리로다. 아멘. 자, 유다에 대한 예언을 하면서 바로 그 10절에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7위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러면서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이러면서 이 나귀가 지금 예언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디에 매여 있다? 포도나무에 매여 있다라는. 자, 여기도 깊은 의미가 있는데 이제 그 나중에 이제 설명하기로 하고, 자, 다시 이제 마태복음 21장으로 이제 가봅시다. 자, 여기 이제 매여 있는 나귀 새끼를 이제 풀어오라고 하는데, 이제 창세기에 의해서 보면 어디 나무에? 포도나무에. 자, 포도나무는 또 누구를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지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우리 아버지는 농부요,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럼 나귀는 이제 어떻게 돼야 됩니까? 나귀는 이제 우리가 돼야 되겠죠. 이 나귀 위에 누가 타셔요? 예수님이 타시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안에 누가 오셔야 돼요?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나귀는 바로 뭡니까? 새끼 나귀라고 하니까 우리가 그 새끼 나귀가 되어지면 예수님이 우리의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하는 믿음의 삶을 의미하는 거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 그런데 그 나귀는 어디에 매여 있는 나귀가 되어야 된다? 포도나무에 매여 있는 나귀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그 포도나무는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삶은 항상 누구와 함께 가야 된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믿음이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도 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가 시험해 봐라. 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너는 믿음에서 떠난 자요 버리운 자다 라고 하면서 그 믿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고, 또 이 표현으로 말하면 나귀 위에 타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타실 때에 우리가 바로 믿음의 성도가 되는 거고, 그 의미를 지금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항상 누구한테 매여라? 예수님 앞에 매여라. 그래서 에베소 보면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되었다라고 또 이제 바울 사도는 그렇게 자기를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는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도 마찬가지 쇠사슬에 매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디 쇠사슬에? 포도나무에 매인 쇠사슬에. 그게 뭐예요? 그럼 왜 쇠사슬에 매였다 그럴까요? 끊어질 수가 없어. 끊어지지 마라 그 말이에요. 주님과의 관계가 절대로 끊어지지 않도록 쇠사슬로 매인 것처럼 쇠사슬로 매여라. 예수님 앞에 그렇게 매여라. 그것을 지금 설명해 주는 걸로 우리가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6절 제자들이 가서 예수의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고 예수는 그 위에 타셨다. 그러니까 나귀 타신 예수님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8절 무리의 대부분은 그 겉옷을 길에 펴며 다른 이는 나무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질러 가로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 호산나
하더라.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뭐 타고 와요? 낙이 타고, 그것도 어떤 낙이? 낙이 새끼를 타고 가는 모습. 그러면서 앞에다가는 나무가지를 잘라다가 지금 카펫을 쫙 깔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많은 대부분의 무리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하면서 호산나 하면서 찬송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시각적으로 보면 사실 좀 재미있죠. 좀 우스꽝스럽죠. 그 33세 되는 그 성인이 그것도 낙이 새끼를 타고 가는 모습 사실 보면 좀 우습죠. 근데 예수님은 바로 그런 예수님으로 오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향해서 뭐예요 지금? 막 환호하는 거예요. 왜 환호할까? 그 의미가 바로 호산나라고 하는 의미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 호산나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지금 나를 구원하소서 하는 의미가 바로 호산나예요. 지금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니까 그 낙이 타신 예수님은 누구시다? 나를 구원하시는 구원자다. 그거를 히브리어로 말하면 메시아다. 이게 이제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오신 분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러 오신 예수님이다. 비록 저 모습, 그 꼴은 참 꼴인데 그 어린 나귀를 타고 가는 그 모습 참 우스꽝스러운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나의 구세주, 지금 나를 구원하소서 하면서 거기에 호산나 하면서 찬송을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오셨어요. 가장 낮은 자리로. 사관에 누울 곳이 없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관은 뭐예요? 이 모텔 같은 걸 말하는 여관. 이 땅의 여관들 나그네들이 쉴 장소가 많은데 거기에 들어갈 자리가 없어가지고 결국은 어디로? 여기 나귀의 구유로 가셔서 거기서 그 구유통에서 나셨다잖아요. 그렇게 낮은 자리로 오신 예수님이 구세주로 또 입성함에도 불구하고 또 나귀 등에 타시고 가신 예수님.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은 뭐라는 거예요? 믿음은 낮추는 거다. 믿음은 너 잘난 거 사는 게 아니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가장 낮은 자리로 임하는 예수님인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낮은 자리로, 그래서 겸손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당신을 그렇게 소개하잖아요. 마태복음 11장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겸손하신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그 겸손의 표현이 어린 나귀를 타신 모습으로 드러나고, 너희가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네 안에 있는 거니 너도 예수님처럼 뭐해라? 겸손해라. 낮추는 모습으로 살아가라.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이 단적으로 우리 예수님의 그 이벤트라고 해야 되나, 뭐 이런 모습, 예수님의 실제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예언한 것을 그대로 성취하시는 예수님이시고, 그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는 예수님. 우리도 이 모습을 쫓아가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호산나가 뭐라고요? 지금 나를 구원하소서. 그래서 이 호산나라고 하는 의미가 원래 이게 이제 히브리어는 호시야라는, 호시야. 이게 이제 헬라어로 바뀌면서 호산나라고 하는 걸로 바뀌었대요. 음역이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호산나, 호시야가 바로 이제 호세야, 또 호세야 이름이 또 누구냐? 여호수아. 여기에서 이제 연유된 말이 호산나라고 하는 거래요. 그래서 이 호세야, 여호수아가 바로 뭐냐면 의미가 예수님이라는 뜻이죠. 예수라는 뜻이고, 그 예수라는 뜻이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뜻. 그러니까 지금 구원하소서, 호산나의 의미가 바로 그렇게 풀어진다고 합니다. 자, 이제 뭐 호산나, 구세주가 오시는 것을 좀 환영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으면서 예수님이 어디에 들어갔어요?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10절에 온 성이 소동하여 가로되 이는 누구뇨 하거늘. 누구요? 구원자잖아요. 호세아, 호산나라고 하니까. 그런데도 불이가 11절 무리가 가로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지금
2000년 전에 이 놀라운 사건을 이루시는 것을 기록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나귀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그 다음에 어디 들어가요 이제? 12절에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자를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자 예루살렘 들어가가지고 이제 어디에 들어갔어요? 성전에 들어가셨어요. 이게 첫날 오늘로 말하면 오늘 있었던 사건. 그래서 예루살렘의 입성 그 다음에 이제 온 무리들이 호산나의 그 찬송을 받으면서 이제 어디에 들어갔느냐? 성전에 들어가셨어요. 근데 성전에 들어가는데 그 성전 안에 지금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뭐 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성전 안에서 매매를 해요. 또 성전 안에서 돈을 바꿔요. 또 성전 안에서 상과 아니 비둘기를 팔고 이런 모습들이 성전 안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들어가셔 보니까.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뭐 합니까? 상을 둘러 엎어버리고 그다음에 의자를 둘러 엎어버리고 그러면서 돈을 다 이제 돈 파는 데 다 내가 쫓아버리고 그러면서 이것을 뭐라고 그럽니까? 성전 종화를 하는 내용이죠. 그러면서 13절에 저에게 이르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장사하는 집이 아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강도의 구렬로 만들지 말아라. 그러면서 소경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니까 고쳐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기록합니다. 자, 첫날 하는 게 이제 예루살렘 들어간 거고 두 번째는 성전에 들어가서 뭐 했어요?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하시는, 정화하시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 일이 다 이제 첫날 오늘 했던 내용. 이거 끝나고 나서 이제 다시 17절에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였더라. 그래서 오늘 예루살렘 들어서 한 내용을 이제 기록하고 있고 내일부터 또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해요. 내일 가는 것은 이제 또 18절부터 기록하죠. 아침에 성에 들어갔더니 무화과 나무가 있더라. 근데 무화과 나무에서 먹을 것을 얻으려 했더니 무화과가 없었더라. 그래서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이 이루어지고 그러면서 화요일 날까지 일을 하시고 수요일 날은 쉬시고 그 다음에 이제 목요일 날 그러니까 화요일까지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해요. 마태복음 21장, 22장, 23장, 24장, 25장까지 그게 이제 화요일까지 있었던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그 있는 일과 그 다음에 회당에서 이제 그 엄청난 얘기들을 하시는 내용이 바로 화요일까지 있었던 거고 수요일은 쉬시고 그 다음에 이제 목요일은 이제 제자들을 모아서 이제 6월절 행사를 하시면서 그때 성찬을 하셔요. 성찬을 하시고 목요일 밤 새벽에 이제 감람산 올라가셔서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팔림을 당하시고 목요일 날 십자가에 올라가시고 토요일 날 무덤에 계시고 이제 주일 날 부활하는 사건. 다음 주가 이제 부활주일이죠. 이게 이제 한 주간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래서 크게는 오늘은 입성하고 내일은 이제 예루살렘에서 본격적인 일을 시작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수요일 날은 쉬시고 그 다음에 이제 목요일 날은 성찬을 제정하시고 그러면서 금요일 날은 십자가에 올라가시고 토요일 날은 무덤에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주일 날 아침 새벽에 부활하셔서 우리 주님의 그 어마어마한 사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는 귀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 이제 12절에 성전에 들어가서 우리 예수님이 뭐 하셨다? 성전 종화를 하셨다. 그러니까 이 성전 종화 이 사건이 자, 여기 보면은 마태복음 21장에 성전 종화가 있고 이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게 이제 공간복음이라 그러고 요한복음은 이제 공간복음에서 이제 제외돼요. 공간복음이다 그러면 시간대가 같이 기록되어 있는 게 이제 공간복음인데 마태, 마가, 누가가 공간복음이에요. 근데 요한복음은 뭐냐? 요한복음은 이제 사건의 기록을 중심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간대가 달라요. 자, 그런데 요한복음 2장에 가면 또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입성하는 것은 또 요한복음 12장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보면 그러면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성전 정화와 그 다음에 이 마태 공간복음에 나와 있는 성전 종화가 그럼 같은 시간대인가 하는 의심도 들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한 사건이라도 볼 수도 있지만
또 그것이 두 번으로 이루어지는 성전 종화인가 이렇게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 이유는 요한복음은 이제 시간대를 통해서 기록해 놓은 게 아니고 사건 기록이기 때문에 이제 그럴 수도 있지만 요한복음 2장의 가나 혼인 잔치가 이제 마무리되면서 바로 이어서 성전 종화가 이어져요. 그러면서 이제 요한복음 12장에 가면 똑같은 이 오늘 성전에 들어가시는 호산나 사건을 거기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럼 그 시간대하고 이 시간대하고는 그럼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아마 이 성전 종화가 두 번 있었던 건 아닌가. 우리가 이렇게 그 사건을 통해 추측해 볼 수 있어요. 곧 두 번 했다 그 얘기는 뭐예요? 그만큼 성전 종화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 뭡니까? 성전. 말 그대로 성전. 성스러운 전이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모여있는 곳이 뭐예요? 성전이죠. 또 지금의 말로는 교회라 그러죠. 교회를 다른 말로는 성전이라 그러고. 그러니까 성전은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깨끗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안에서 지금 뭐가 벌어지고 있어요? 매매하고 있고 장사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개돼지란다. 소 비둘기를 팔고 있고 그죠? 근데 이거는 이제 사실은 공식적으로 이제 이루어졌던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멀리서 짐승들을 끌고 올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돈 주고 사는 거예요. 양도 사고 비둘기도 사고 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편리를 봐준 거예요. 너희들이 예배하러 오는데 제사 드리러 오는데 그 일일이 소 끌고 오고 나귀 끌고 나귀란다 또 그 짐승들을 끌고 올라오면 힘드니까 그냥 돈 가지고 와가지고 거기서 살아. 그래서 이제 이것이 하나의 이제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편리를 봐준 사건인데 이게 이제 처음에는 진지하게 됐겠죠. 막 정성을 다해서 막 돈으로 사고 그걸 가지고 제사 드리고 했을 텐데 이게 이제 세월이 가다 보니까 거기에 뭐가 붙어요? 이익이 남는단 말이지. 그러면서 이게 뭘로 장사 속으로 바뀌어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처음에는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편리를 봐줬는데 거기에 이제 계속해서 시간이 가다 보니까 하나님을 향한 어떤 경외의 심보다는 뭐가? 욕심이 들어가 버린 거죠. 그게 타락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장사꾼들이 붙기 시작하는 거지. 세상도 마찬가지죠. 돈이 있는 곳에 장사꾼들이 모이는 것처럼 장사꾼들이 모이고 그 장사꾼 들어가려고 거기에 있는 그 성전 안에서 일하는 사람 여기 뭐예요? 서기관 그다음에 제사장들한테 뇌물을 써가지고 이제 그 들어가겠죠. 그래서 거기서 돈도 바꾸고 거기가 그 돈 바꾸는 걸 뭐라 그래요? 돈을 바꿔주는 환전소가 되겠죠. 환전소. 거기도 그러니까 환전해주면서도 뭐가 나와요? 그 이제 거기에 나오는 이제 이득 그걸 이제 환율이라고 그러죠. 그 환율의 그 차익 이제 거기에서 돈 남으니까 거기에 당연히 또 이제 뇌물 써가지고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나오는 이제 또 소 팔려고 들어가는 사람도 있을 거고 비둘기 팔려고 또 뇌물 쓰는 사람도 있을 거고 막 그러겠죠. 그러니까 거기에 그게 이제 탐심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게 이제 완전히 뭘로 바뀌어 버렸어? 예, 시장바닥으로 바뀌어 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성전이 원래의 뜻과는 많이 변질돼 버리는. 그것을 예수님이 보시고 이제 책망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성전 종화를 이루시는 거예요. 자, 이게 성전 안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사건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데 꼭 이 사건을 기록한 이유가 꼭 그것만 지적하려고 했겠어요? 물론 그것도 마찬가지지만 성전은 성스러운 곳인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원했던 의미와 퇴색된 인간의 탐욕과 장사치로 바뀌어버렸으니 당연히 우리 예수님이 거기서 그 주인 되시는 분이니까 책망을 하실 수밖에 없고 정화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그보다 더 깊은 또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또 3장에 가면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성전을 향해서 46년 동안 지은 성전인데 그거 헐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물어보잖아요. 그거 46년 줬는데 어떻게 네가 내가 3일 동안 세우겠다. 어떻게 3일 동안 세우냐. 그러면서 이제 물어봐요. 그러니까 성전된 자기 몸을 가리켜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가 또 뭐가 돼요? 성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건물의 성전이 있고 그 다음에 내적 성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내적 성전, 내용물이 더러워지면 어때요? 그릇도 더러워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것을 지적한 거예요. 아무리 성전이 아름답고 화려하게 지우고 46년을 지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용이 더러우면 그 안에서 벌어지는 사건이 타락된 거면 그 성전은 무슨 것이다? 타락된 거다 이거죠.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유럽 가면 지금 그 유럽에 지은 성전들은 교회들은 마어마하게 쳐놨어요. 비까비까게 진 거죠. 그 성전들이 지금 다 팔려나가고 있대요. 그 막 교회가 부흥했을 때, 그다음에 성도들이 막 교회를 찾아왔을 때, 그 아름답게 지었던 우리나라의 이런 교회하고는 저 유럽에 지은 교회는 완전히 차원이 달라요. 기가 막히게 지은 거죠. 근데 그거 다 팔려나가가지고 술집으로, 도서관으로, 아니면 박물관으로 이렇게 지금 전용돼가지고 사용하고 있는데 왜 그래요? 그곳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술집으로, 뭐 도서관으로, 아니면 책방으로 이렇게 팔려나가는 그런 안타까운 사건들. 또 뿐만 아니라 이교도들, 그 회교도들이 그걸 사가지고 거기다가 회교 성전을 만들어버려요. 이런 일들이 지금 영국, 프랑스, 뭐 그 유럽에 있는 사건들이에요. 단적으로 말하면 성전이 더러워지면 그 외모의 성전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그 성전은 성전이 아니다. 그 내용을 여기서 단적으로 얘기해 줄 뿐만 아니라 성전은 뭐가 모여야지 성전이냐? 마음의 성전을 이룬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뭐다? 진짜 성전이다. 그래서 그 얘기를 지금 영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내적 성전을 이루라는 거죠. 그 내적 성전이 이루어진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그게 이제 외모로 보이는 성전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놓여 있는 현실이다라고도 볼 수 있죠. 교회가 부흥했을 때 얼마나 아름답게 교회들을 많이 지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코로나 시간을 지나면서 그런 큰 교회들이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그래요. 그리고 지금 교회의 그 타락도 지금 우리가 또 이렇게 느끼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이 고난의 기간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교회를 새롭게 정립하고, 그러면서 이 교회가 뭐냐라고 하는 건 첫 번째, 내가 교회라는 거예요. 내가 교회고 교회인 자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바로 뭐다? 교회다. 자, 무슨 말인지 깨달아지죠? 교회가 모여서 예배 드리는 곳이 진짜 교회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각자 뭐가 돼야 돼요? 교회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해요.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먼저 오셔서 사역을 하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이, 너희들은 먼저 무엇부터 깨끗하게 해라? 성전부터 깨끗하라. 곧 마음의 성전부터 다시 정화해라. 그 얘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마지막 사역을 이제 감당하면서 주시는 교훈이 성전 정화라는 거예요. 보이는 성전이 다가 아니다. 네 마음의 성전을 다시 정화해라. 깨끗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네 안에 들어가겠다. 그래서 진정한 성전이 되라는 거죠. 자, 고린도서 3장 16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장 16절. 자, 찾았지요?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아멘. 자, 여기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뭐다? 성전이다. 그러면서 그 안에는 누가 계신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다. 그러니까 내 안이 누구다? 성전이다. 이것을 이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전부 다 마음의 성전을 이루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성전은 그럼 뭐 해야 돼요? 자, 여기 보면 17절에 마음의 성전은 어떤 상태인가? 자, 17절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우리가 마음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보이는 성전은
성전도 중요하지만 이 보이는 성전이 정말로 중요하려면 마음의 성전 이룬 사람들로 꽉 채워진다는 거지. 그 내용물이 진짜가 돼야지 겉모습도 진짜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런 진짜 교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 뭐가 돼야 돼요? 성전이 돼야 되는데 그 성전은 뭐하다? 거룩하다는 거예요. 성전은 뭐하다? 거룩하다는 거예요. 거룩하다 그 얘기는 깨끗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 보면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 그 다음에 거룩이에요. 그러니까 깨끗해야지 거룩하다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되느냐?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26, 27절. 제가 찾아보지는 않겠지만 내용 그대로니까 집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고 거룩게 지면, 그 다음에 27절 바로 거룩한 교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안이 뭐 해야 돼요?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1장 예수님이 들어가가지고 그 성전을 막 다 치우죠. 그 매매하는 것을 다 엎어버리고 그 장사하는 것을 다 쫓아내버리고 그게 뭐예요? 청소하는 거죠. 깨끗하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이런 것들, 세상에 이런 것들을 다 씻어내라는 거예요. 깨끗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거룩한 성전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럼 깨끗하려면 뭐 해야 돼요? 말 그대로 말씀,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해진대요. 그럼 물은 뭐예요? 우리가 알듯이 물은 씻어내는 거죠. 빠는 거죠. 그러니까 빨다 그 얘기는 뭐 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회개하는 것은 지당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뭐 예수님이 뭐 그냥 우리의 죄 다 가져갔으니까 회개할 것 없다. 이거는 사람 영혼 죽이는 거예요. 교회는 빠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이미 우리의 허물과 죄를 사해버렸다라고 하는 선언적인 이유가 있지만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내가 그 피를 실제로 사용해야 돼요. 생명 얻는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죠. 첫 번째 하나님 앞에 빌고 내 마음의 죄를 닦고 땅에 묶인 것을 해결하면 감사가 올라요. 그게 회개란 말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죄인이라서 아주 악한 놈이라서 내가 회개하는 거고 그 다음에 회개는 이제 내가 주님의 백성이 됐기 때문에 또 뭐 해야 돼요? 회개하는 건데 그 회개는 또 차원이 달라. 뭐 하는 거예요? 깨끗하게 하기 위한 빨래와 같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깨달아지죠? 첫 번째는 아주 더러워, 악해. 그래서 회개하는 게 있고 그래서 회개해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그렇다고 해서 또 안 더러워지나? 또 더러워진단 말이에요. 우리 세상에 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또 그 더러운 것을 씻어내기 위해서 해는 회개. 무슨 말인지 깨달아지죠? 그것이 바로 빠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가 더러워지지 않기 위해서는 또 뭘로? 말씀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붙잡으면 진짜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가 돼?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거룩의 반대가 뭐예요? 세속이잖아요. 더러움이잖아요. 세상은 다 더럽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지만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해요. 악한 잔에 처한 곳이고 죄가 있는 곳이고 사망의 세력이 있는 곳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나가면 보는 것이 죄고 듣는 것이 죄고 느끼는 것이 다 죄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우리가 교회에 오면 뭐 하라는 거죠 이제? 씻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열심히 노동하고 나면 땀이 막 흐르잖아요. 그러면 집에 와서 뭐예요? 샤워를 하면 개운한 것처럼 이렇게 세상에서 일하다가 주님 앞에 와가지고 샤워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딱 양식으로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깨끗하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다? 거룩으로 드러난대요. 그렇게 되어지면 나는 뭐다 이제? 성전이에요. 성전.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산돌교회.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외모의 아름다운 성전. 여기에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거죠.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늘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고 성전에 들어가셔서 첫 번째 한 게 첫날 한 게 바로 성전 정화 깨끗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그거 하나님 기뻐하는 게 아니고 무엇부터? 순서가 있어. 먼저 네 마음부터 깨끗하게 하고 성전을 이룬 다음에 하나님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내일부터 또 일을 시작하셔. 화요일까지. 그러면서 마태복음 25장까지 그냥 그 중요한 사건들을 이루시고 중요한 말씀들을 말씀하시고 종말에 일어날 사건들을 또 일일이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25장에 딱 막을 내리고
그 다음에 이제 목요일 날 성찬을 하시고 나는 죽으러 간다. 그러면서 한 놈이 나를 팔 거다. 그러면서 이제 미리 예언도 하시고 유다에 팔려서 결국은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이제 십자가의 사건을 이루시는 우리 예수님이었어요. 처음의 시작, 뭐부터? 성전 정화부터.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성경에 보면 많은 일을 하라 그러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 앞서 행할 것, 성전부터 깨끗하게 하라. 우리에게 이 고난의 주간을 통해서 가르쳐준 첫 번째 교훈. 성전을 깨끗하게 해라. 그 안에 누가 계신다?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다. 성령만 계시나? 바로 그 안에 예수님도 계시고 또 그 안에 하나님도 와 계신다. 네 안에 와 계시는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저 위에 계신 하나님이 요리 오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이 하나님을 날마다 체험하면서 사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성전은 뭐하다? 깨끗한 거다. 깨끗한 것이 바로 뭐냐? 거룩이다. 그 거룩해지면 내가 뭐가 된다?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진다. 아멘. 그래서 그 성전이 되어지면 성전에는 누가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와 계셔. 그 하나님이 그러니까 어디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내 안에 와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럴 때 너희들이 이렇게 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빌립보서 2장 자 13절 보십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좀 전해주고 있는 것으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문제가 해결받아야 되고. 그런데 기도를 하려면 내 문제가 해결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지금 말씀한 거예요. 먼저 뭐부터 하고? 성전부터 되고 그 다음에 성전에 누가 오시게 하고? 하나님이 오시게 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게 빌립보서 2장 13절이에요. 자,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 누구예요? 하나님. 그게 뭐가 됐다는 거죠? 성전이 되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누구의 소원? 너희의 소원을 두고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거예요. 복에 복을 더하시고 지경을 넓혀주시고 환난을 벗어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근심이 없도록 해주시는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셨더라. 이게 지금 누구의 기도였죠? 야베스의 기도였어요. 그 야베스의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응답해야 되는데 첫 번째 결론 무엇부터 해라? 네 마음의 성전부터 깨끗하게 해라. 그래서 그 거룩한 성전을 이루어서 누가 오게 해라? 하나님이 네 안에 들어오시게 해라. 그 다음에 네가 뭐 해라? 이제 예배하고 기도해라. 그러면 하늘에서 들으시고 하나님이 직접 일을 하신다. 아멘. 우리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축복의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도 놀라운 사건인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그 모든 권세, 모든 자리를 내어버리고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오셔서 가장 낮은 자리의 모든 모습을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을 우리가 마음으로 체득하게 하여 주옵시고 겸손한 자리에 임하게 하여 주시며 또 오늘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고 행하셨던 성전 정화의 모습을 나의 것으로 만들어서 내 마음의 성전을 깨끗하게 하게 하옵시고 온전한 성전이 내 안에서 이루어짐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이루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궁극적으로 오늘 내 안에 성전 이루게 하심 줄 믿사오니 온전한 성전을 이루는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주셔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더 잘되는 축복이 있을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